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너무나 거룩하고 또 복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움과 두려움과 또 염려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하며 다시 찾아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하고 이 복된 예배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흠뻑 젖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한 주 동안 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 연약함을 합리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작게라도 적게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히즐라이프 처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린 이 시간 그저 일주일에 단 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둘도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이 뜰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할 테니 여러분은 마음으로 귀로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지역이지만 이제 4단계로 격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2주 연장이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실망한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이만하면은 또 괜찮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신 분도 있었을 텐데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면요, 작년 초에 코로나가 점차 이제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그때 제가 스스로 생각했었던 것이 있었어요. 가을이면 좀 나아지겠지 하다가 어느덧 가을이 왔는데 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2021년을 바라보면서 자 그래도 2021년은 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델타 변이 때문에 조금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공동체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이 상할 때, 또 괴로울 때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을 집중하시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 때 절대 나 몰라라 하실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우리가 힘들 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사랑을 주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한 번 더 하나님을 집중해 보세요.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회복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요 어느 때보다도 그 기도가 더 간절하고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님 기도 두 번째 시리즈 설교로 특별한 우리의 기도라는 소재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특별하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모든 종교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종교 행위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요, 어느 종교에서나 대부분 나타나죠. 그런데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종교 행위인 그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다르고 또 특별하고 굉장히 독특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요, 기독교의 기도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양방향의 대화이며 소통의 창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양방향의 대화라는 것은 너무나도 특별하고 너무나도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게 되고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디고 버티게 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떠한 소통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른 생명과는 다르게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밝히시며 또한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로 이어진 양방향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웠고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진 양방향의 소통과 대화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나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건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방인의 기도와 동일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로 그 자신이 믿는 신에게 달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전부였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빌고 빌었던 기도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손이 부서져라 비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기복적인 요소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기도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의 특별함이 아니겠습니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라는 기도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 아직도 일방적이고 내 중심적이며 또 기복적인 이방인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도의 네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특징으로 기도하니까 혹여라도 흐트러진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다시 온전한 방향으로 회복하고 고정하는 것, 바로 그 결단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별한 기도 네 번째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독교의 특별하고도 특별한 기도가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의 네 가지 특징이 오늘의 말씀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평소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도 그냥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 기도는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것인데,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 세례 요한의 기도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세례 요한의 기도문은 전해지진 않지만 오늘 본문으로서 세례 요한의 기도문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가 있죠. 쉐마를 모르시는 분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쉐마도 원래는요, 6장 4절이었었어요. 6장 4절 한 절이었는데 그것으로 시작해서 후대에 5절부터 9절로 확장되었고요.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더 확장됩니다. 더 나가서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제1문, 제2문, 제3문으로 점차 그 기도문이 쉐마가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쉐마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했지만 지금은 이제 민수기 15장까지의 말씀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니까 쉐마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쉐마에 길고 긴 기도문이 있고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기도문이 카디시라고 해서
비교적 짧은 기도문이 있어요. 카디시라는 기도문은 회당에서 설교가 끝난 뒤에 다 함께 낭송하는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낭송하는 기도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보통 예배에서 보면 설교 후 주의 기도를 드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 기도문은요, 18번 축복 기도라고 있습니다. 가장 긴 기도문이기도 하고요. 이 18번 축복 기도는요, 유대인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기도문입니다. 근데 물론 시간이 없을 때는, 좀 촉박할 때는 카디시로 하루에 3번 기도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 3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외에도 각기 절기마다 드리는 기도문이 따로 더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도문이 있는 사실을 보면요, 유대교에서 기도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유대교의 예배를 보면 우리의 예배처럼 설교가 있기는 하지만 예배 자체가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기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기도문이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생각할 정도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곧 기도다라고 할 정도로 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또한 지정된 예배를 제외하고서라도 유대인이 하루에 기도 시간을 유대인이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많은 그 스케줄을 가지고 있을 텐데 유대인은요, 하루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고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스케줄의 기준을 어디에 맞춘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고 설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유대교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신앙생활의 핵심적이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알고 있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의 기도를 보면 개인적인 기도도 물론 있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함께 드리는 기도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데 큰 특징이 있는데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공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것으로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이 같은 기도문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는요, 지극히 개인화되어 있고요. 또 신앙도 개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치는 거의 대부분 개인적 구원과 개인적 성공에 맞춰져 있다면 유대인의 기도는요, 공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이 3번의 기도를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맞추며 함께 공동적으로 하나님께 입을 모아 기도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신앙의 특징이자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수천 년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유대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일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 사회를,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이어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루 3번 기도를 드리는데 같은 기도문으로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적이고 공동체적인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공동 기도문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유대인의 신앙의 정체성은요,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길은요, 그들의 자긍심이자 최고의 자부심인 그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회에 몸을 담고 있든지, 솔직히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가득 채우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 특히 함께 드리는 이 기도문은요,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기도문을 목숨과도 같이 여기고 암송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의 유대인의 지위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온 유대인이 기도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기도문이 있는가 하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공생에 그 많은 사역을 하셨던 그때 당시에는요, 또한 그 기도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도문뿐만 아니라 유명한 랍비나 스승들이 자신들의 제자들에게만 주는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은요, 그 스승과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기도문으로 굉장한 자부심이 담겨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신의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던 것 같고요. 아마도 세례 요한의 영향력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그 기도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도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 헤롯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제자들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문을 주었다? 제자들이 그 기도문을 받았을 때 그 느꼈을 그 감격과 기쁨과 자부심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감격과 그 기쁨, 그리고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 기도문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의 기도문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기도문 자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기도문을 알았을까요? 그 답은요, 요한복음 1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 2명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2명 중에 한 명은 바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고요. 또 한 사람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부분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2명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제자 2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2 제자가, 세례 요한의 그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2 제자였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기도문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기도문, 하나님 아들의 기도문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문이 탄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문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암송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때 당시에 유명하고도 존경받았었던 랍비들이 자신들의 제자들에게만 주는 그 기도문은요, 그 기도문조차도 그 기도문을 받은 제자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기도문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문이었기 때문이십니다. 그 기도문의 소중함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가볍게 여겼다고도 하죠. 우리만 드릴 수 있는 기도, 제자들만 드릴 수 있는 기도. 그래서 그 제자들은요, 모일 때마다 스승이 우리에게 준 기도문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진 기도는 그저 랍비 정도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문을 보고 또 하나님께 드릴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감격,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이 기도문을 가졌다, 그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가장 큰 감격과 큰 기쁨과 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자신의 제자 삼아주신 것이고, 또한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주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이 기도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이며, 또한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는 자들에게만 이 기도문을 받고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위대하고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외우고 있긴 해요. 가끔 실수로 사도신경과 헷갈릴 때도 있지만 외우고 있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머리를 거치지도 않고 그냥 입으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알기는 알아요. 외우고 있습니다. 툭 치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기도를 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까? 나에게 이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점차 이 주기도문은요, 점점 그 안에서 기도가 사라져서 어떻게 변질됐어요?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사라지니 주문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주기도문을 거의 주문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달달달 외우고만은 있지만 그 안에는 기쁨과 감격, 감사, 자부심과 자긍심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문 안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뜻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니까 감격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기도문이 가진 의미와 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우리는 그저 주문처럼 외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별한 기도의 특징, 기독교의 특별한 기도의 특징과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기독교만이 가진 그 기도의 특징과 능력 무엇이었습니까?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이어진 양방향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더 나아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방인의 기도처럼 무엇을 달라 할 필요도 없이 이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볼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놀라운 신뢰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달라는 기도에서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또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그 길을 잠시 멈출 때도 있고요. 길을 이탈할 때도 있지만 다시 주님이 주신 기도로 방향을 고쳐잡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 놀랍고도 위대한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들의 제자에게만 주신 바로 주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다시금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과 자녀들에게만 주신 그 기도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요,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기쁨, 그 감격, 그 자부심, 그 자긍심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요, 그저 주문처럼 외우기만 할 기도문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경험하지 못할 것이에요. 또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하루에 3번씩 카디시나 18번 축복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기도문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유대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드릴 수 없는 그 기도문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대단하다 여기는 그 유대인들조차 가질 수 없고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기도문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하다 여기는 유대인들조차 가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문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감격하여 몸둘 바를 몰라야 됩니다. 그 기도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큰 감격과 기쁨으로, 그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큰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우리는 주님 기도를 드려야 하고 또 그것을 내 자녀에게 또 내 자녀에게 전해야 하며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려면 주님 기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저 주문처럼 외우기만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온전한 뜻까지 전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지럽고 어려운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또 호흡이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호흡에 있는, 바로 그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방인과 같이 기복적인 기도로 달라가만 하는 그 기도에 머물러 계시다면 다시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과 같은 기복적인 기도만으로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따를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으며 기독교만의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주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도문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제 이방인끼리의 기도가 아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회복하기 원합니다. 놀랍고도 특별한 기독교의 기도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 기도로 회복해서 정말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 내 마음판이 열리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대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기도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에게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2021년 이 치료를 다시 모두 치료를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아니 믿고 있다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나는 구원을 받은 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우리가 입술로 고백은 했지만 정말 우리는 일주일 동안 구원받은 자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을 살아왔습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나의 생활을 주님께 드리는 하루에 3번의 그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기준으로 나의 삶을 조정하고 나의 삶을 계획하고 나의 삶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또 신앙을 중심으로 내 삶을 조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며 그저 마음속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외치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웠습니까? 믿는 자다웠습니까? 또한 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와 동일합니까? 아니면 이방인의 기도와 가깝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이방인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는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 원망하고는 있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방인의 기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까? 기독교의 놀라운 기독교만의 그 기도의 놀라운 특성을, 놀라운 기쁨을 왜 우리는 누리고 있지 못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달랐다면, 주님이 주신 그 기도와 달랐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의 기도문이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제자요, 내가 주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그 특권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할 주님의 자녀이며 축복받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님의 백성들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정말 그 신앙으로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으로 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의 중심으로 내 삶을 설정하고 설계하며 계획하며, 또한 그 안에서 세상 사람으로서 또한 세상 사람이 누릴 만한 것을 똑같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기는 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 중심이 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여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서 내 삶을 다시 설계하고 다시 설정하며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중심이 되어 내 삶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가르쳐주신 기도가 주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만이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기도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누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일주일 동안 내가 주님의 기도로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기도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는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고 감사하는 기도 또한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껏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또 구습에 머물러 있었던 그 신앙, 그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받아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스럽게 우리의 영을 다시 회복시키는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며, 주님이 주신 그 기도대로 모든 삶의 기준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도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기도문을 알고 깨달아 그 놀라움, 그 감격, 그 기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기도로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주신 그 기도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이제 주님의 기도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 그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며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며 주님의 자녀다운, 주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우리만이 가지며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도로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 딸들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계속 2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주 연장이 되어서 예상은 했지만 온라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죠. 그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는 가정예배로서 또 가정교회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각자 정부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가림판과 함께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빼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올 한 해 2021년 동안 성경 일독하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요 사복음서 읽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않으시고 같이 사복음서를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느끼며 깨달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인데요 오늘이 바로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제가 평소보다 설교를 10여 분 정도 이제 좀 짧게 드렸는데요. 내가 최고야. 조용히 해주시고요. 예배 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퀴즈 대회 7월달 퀴즈 대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퀴즈 대회도 함께 참여하셔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4시까지 우리 김유진 사모님께 카톡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80점 이상인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과 기념품을 드린다는 거, 참가만 하셔도 기념품까지 드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성경 퀴즈 대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